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안녕하세요, 선전목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아담의 7대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을 무수히 거느리고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짓거린 무례한 말을 남김없이 다스려 그들을 단죄하실 것입니다. 이 자들은 언제나 투덜대고 불평을 털어놓으며 자기네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들은 입으로는 큰 소리를 치다가도 입속이 내다 보이면 남에게 아첨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되새기십시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나타나 여러분을 조롱할 것이라고 사도들이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본능적인 욕정을 쫓아서 살면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개역개정이든 아니면 공동번역이든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번역본을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이유는 여러분께서 조금 더 성경에 가까워지실 수 있도록 말씀과 늘 동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친숙해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 내용, 유다서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어떤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전체 개관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인도하심과 또한 말과 행동으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거짓 경건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 이 개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용어를 해설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불경건한, 아니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아니면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면 그 문자 그대로는 예배가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은요,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단어로요, 이 단어를 유다가 사용한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생활은 방탕한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원망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항상 입에 달고 살던 것이 바로 이 원망이었습니다. 1세대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덜거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불평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때의 일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고린도 교회에 당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성령이 없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의미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곧 불경건하다라는 의미와 동일하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또한 교회 일상생활에서의 방탕함을 드러내고 완악한 말을 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며 신실한 생활을 비웃는 사람들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곧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에 에녹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에녹과 엘리야, 그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에녹을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사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땠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유대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15절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늘 마지막 때의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하나님 보신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늘 말과 행동으로서 보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삶이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에 비해서의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에녹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권위,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지하고 함부로 하는 행동을 드러내는 이유는요, 마지막 날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라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마음에 무겁게 두고 주님 모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그 성령께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 자유롭게 마음껏 살자라는 것. 그 우리 구원파 알잖아요.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새벽 기도도 율법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지. 그러니 우리는 한번 죄에 대해서 분명히 속함을 받았으면 그럼 영원히 죄 짓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껏 자유롭게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활이 방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도 있죠. 성령의 은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게 실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냐? 방언 등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그냥 말씀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활동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경건하게 들어왔는지 몰라요. 딱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그 게시했던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에 보면 목사와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딱 앉아서 기도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거짓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또 그 이후에 또 찾아온 사람은 그렇게 욕과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욕과 거짓말을 그렇게 잘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불경건하게 되고, 불경건하다라는 것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장차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탕하고 방종하며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실 것을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에녹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영원히 귀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수만의 거룩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거룩한 자로 번역이 되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천사로 번역이 되었음을 우리가 비교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의 차이가 보이냐면요, 헬라어에서는요 하기오스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거룩한 자에서 거룩한이라는 그런 뜻인데, 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이나 영어 번역인 NIV에서도 거룩한 자라고 할 때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는데,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 천사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기오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대상이 우선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말한 것처럼, 주로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쓰이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런 존재, 사람에서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사실상 찾아볼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다, 천사로서의 영적인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천사로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본문 바로 앞에서 거짓 교사들이 영적인 측면을 업신여기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분명한 영적인 존재 천사에 대해서 그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 아마도 천사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 하기오스는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적인 존재에게만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만 쓰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 번역이 되는 것은 또한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와 정반대에 있는 단어가 15절에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배가 없는 이라고 번역된 그런 의미인 아세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거짓 교사가 드러내는 언행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알 수 있는 당신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무겁게 둬야 되는 것은 그 당신만의 기준, 그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늘 주의하고 다듬어야 되는 부분은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바꿔야 되는 언어 습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질문들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이단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 나쁘다, 잘못된 행실이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에게서, 목사 자신에게서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삶의 경건의 모습의 태도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일 겁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마음에 무겁게 두고 깊이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단처럼, 거짓 선생들처럼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늘 인정하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이 우리의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말과 행동에서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과 예배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